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할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그 나팔을 불어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따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는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이제 대접재앙이 있는데 지금 나팔재앙 가운데 여섯째 나팔이 불러줬습니다. 지금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있기 이전에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10장 그리고 11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조금씩 잠깐만요. 10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 해서 삽입막이 나옵니다. 삽입막.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10장 1절에서 11절은 재앙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 재앙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사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장 1절에서 14절에는 두 증인들의 사명, 두 증인의 사명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2만만의 마병, 뭐 몇 명이라고 했죠? 2억 명이라고 했죠? 2억 마리의 귀신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와서 불신자들을 이제 정말 죽음의 길로 다 이렇게 공격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 와중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두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0장을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 손에 해 같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힘센 다른 천사 밑줄을 그으시고 힘센 다른 천사는 이 천사가 말이죠. 3번 나옵니다. 5장 2절 거기다 5장 2절
10장 1절, 그 다음에 18장 21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예. 그 심판의 시작, 또 심판의 시작과 내용, 또 완성을 선언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심판의 시작과 내용, 또 심판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다. 자,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제 거기 밑으로 보세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뭐냐면 천사의 외형을 그리고 있는데, 자,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합니다. 예, 예수님과 비슷해요. 자,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어떡합니까? 구원의 말씀, 복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 천사도 계시를 전하는 거죠. 여기 지금 무지개, 동그라미 쳐서요.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불기둥, 이건 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특별히 여기 보면 얼굴이 해 같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 1장 16절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시오. 1장 16절.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주석에는 이 힘센 천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네. 단지 이 천사는 상당히 높은 계급의 천사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높은 계급의 천사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힘센 천사로부터 이제 말씀, 이 작은 책 이걸 이제 요한이 받아먹는데 결국은 우리도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부지런히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2억 마리나 되는 수많은 귀신과 사단의 영역들에서 싸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이 천사처럼 사단의 어둠의 권세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겠죠, 여러분. 발은 불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기둥은 뭡니까? 발이. 그냥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 이 세상 가운데서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일었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2억 마리라는 수많은 사탄이 요구에 있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10장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 기록해서 5장 6장이도 나옵니다. 이 책이 인봉한 책 나오는데 5장 6장과 동일한 책인데 심판의 계시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쓰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쓰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쓰는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심판의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쓰는 목적을 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 말은 이 천사의 권위를 상징하죠. 권세,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 천사의 말이 권위가 있으니까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칠 것임을 바다와 땅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나팔을 이제 힘센 천사가 주는데요.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일곱 대접 심판
이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땅과 하늘 온 세상에 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천사의 소리가 큰 사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천사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이 일곱 우레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음성 또는 천사의 음성으로 이렇게 상징되어진데 여기는 이제 천사의 음성이죠. 그 일곱 우레가 이제 뭘 말하는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소리 나기를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계시의 비공개성을 말합니다. 계시의 비공개성.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땅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계시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읽어보면 바울이 3층층에 가서 3층층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만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무리 중에는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치 우레가 울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다. 아브라함도 들어보세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거기서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이 사람 구원받았다, 이 사람 멸망 지옥 가는데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궁금한 게 내 옆집엔 누가 살 것이며 내가 이 천국에서 만났던 그 많은 부모님 친척들은 또 어떻게 내가 불러야 되면 이게 모른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다 남겨두셨단 말이죠. 비밀스럽게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었지만 하나님 자신은 이 성경 말씀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 2억 마리나 되는 수많은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멘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탄과 악한 마귀들이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파괴시키려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유혹들과 악의 권세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결국 이기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